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닷 발라단은 주전 721년부터 709년 동안 독립적으로 나라를 통치했지만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 의해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705년 사르곤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바빌로니아 독립을 위해 다시 일하게 됩니다. 그는 703년부터 702년에 잠시 왕위를 되찾지만 결국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의해 바빌로니아에서 또다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 후 남서쪽 엘람으로 도주해 망명 생활을 합니다. 이때 그는 히스기야에게 신하를 보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2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닷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해설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무로닷 발라단은 당시 아시리아의 지배에 저항하던 바빌로니아의 왕으로서 아시리아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유다와 같은 아시리아의 약한 지역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전 705년 사르곤 2세의 죽음 이후 아시리아는 내부 혼란으로 인해 일시적인 권력 공백 상태에 이르렀기에 무로닷 발라단은 이를 이용해 바빌로니아의 독립을 위해 동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예물과 편지는 단순히 외교적 환대의 표시라기보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으려는 정치적 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을 극진히 맞이하며 나라의 모든 보물창고와 군사적 자산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그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바빌로니아에게 유다 왕국의 부유함과 군사적 힘을 자랑하고 그들을 잠재적 동맹국으로 삼기 위해 자신의 국가가 충분히 동맹에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과정에서 바빌로니아와 동맹이 아시리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외교적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히스기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유다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보여준 모든 보물은 사실상 유다 왕국의 힘과 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이방국 바빌로니아를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신앙적 교만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나은 이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군사적 강대함을 드러내며 인간적인 자부심을 표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려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유다의 운명.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에서 물을 끓여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바빌로니아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솔직하게 자신의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군사적 자산을 보여주었다고 밝힙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대답은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히스기야의 행동이 장차 유다 왕국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이 결국 바빌로니아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의 손실을 넘어 유다가 아시리아 이후 바빌로니아에 의해 정복되고 약탈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나중에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이 바빌로니아로 옮겨지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또한 이사야는 더 나아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포로 생활을 넘어 왕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환관이 된다는 것은 왕실의 혈통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암시하며 왕국의 지속성이 무너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6세기에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히스기야 시대의 이 무분별한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난 후 히스기야의 반응은 다소 이기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생애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유다가 장차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지만 자신의 생애 동안만이라도 평안히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 동안 유다의 평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해석자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유다 왕국의 장래에 대해 책임감보다는 자신의 평안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비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에게 닥칠 고난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과 자만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낫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곧바로 자만과 교만에 빠져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바빌로니아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나라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실수는 교만과 자만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해야 합니다.